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지난 9월 9일 말씀으로 첫 인사를 나누고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평화의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보니까 목이 메이네요.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제가 서남교회에서 첫 사역을 하는 날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아마도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첫 사역을 시작하는 신동호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아마 궁금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맞추셨던 마음, 첫 마음을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면서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에도 불구하고 첫 주셨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품으셨던 그 생생한 사랑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외할머니 슬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 교편을 잡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죠. 제 기억 속에 계신 할머니는 모르시는 것이 참 많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 할머니께서는 야, 우리 손주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하네? 라고 늘 대답해 주셨죠. 그리고 또 가끔은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을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이니 제가 필요한 것 이상의 용돈을 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할머니께서는 치맛자락에서 쌈짓돈을 꺼내주시면서 아유 우리 똥강아지 라고 하면서 돈을 주시곤 했죠. 철없는 어린 시절이기에 우리 할머니는 돈 계산을 잘 못하시나 보다. 혹은 모르시는 것이 많으신가 보다. 또 때로는 물건값을 잘 모르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의 비밀을 가지게 됐죠. 우리 할머니는 모르는 것이 참 많으시는 분이다.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외할머니는 그때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해주셨고, 물건값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고치시기를 바라셨고, 또 제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자존감을 키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칭찬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는 사랑이 깃들여져 있었고, 그것을 깨닫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제가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비로소 뒤를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이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셨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깨닫고 못 깨닫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보따리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제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쓸 때, 또 그 공동체와 함께 글을 써내려갈 때 요한은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스스로 요한이라고 칭해도 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신을 지칭했습니다. 이 노년의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을 떠올려 보니 나만큼 사랑받은 사람이 없었고, 나만큼 예수님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자신 스스로를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을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유혹에 빠지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힘을 쓰시는 대신 오히려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모든 이들로 제자 삼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제자들은 요즘 시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스펙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을 하죠. 인재상도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어부들이 많았고 세리도 있었고 당대에 지극히 평범한 이들이었습니다.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혼나기 일수였고 꾸중 듣기 일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깨닫지 못해서 수근수근 거리기도 하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다시 세세하게 풀어주셔야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탁월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제자들이었던 그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셨죠. 요한이 기억하는 유월절 어느 날 예수님은 다른 날과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날 아신 것이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하나님의 때를 아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마지막으로 나왔던 절기입니다. 집 앞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히브리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갔던 절기다 하여 유월절이라고 하죠. 근데 그 바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를 준비하고자 직접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피가 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실천하셨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하셨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런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굳은 의지가 있었음을 사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펼쳐지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제자들 앞에서 긴장감이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불안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느 날처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하셨죠. 허리에 수건을 동이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 집 안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 제일 막내 하인이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발을 씻겨주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하니 제자들 사이에서 깜짝 놀라고 수근거림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돌아보니 회상해 보니 예수님께서 아신 것은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만 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요한은 다음과 같이 써내려갑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나중에 기억해 보니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걸 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아셨습니다.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도. 그리고 베드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날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세족을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하던 도중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수제자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것도, 가룟 유다가 잠시 후에 나를 팔 것이라는 것도, 미래의 사건을 모두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노년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것을 깨닫고 나서 1절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제자들의 편에서 보면 그날 발을 씻겨준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요한은 또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세족식을 다시 돌아보니 그냥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실천이 담겨져 있고 제자들도 이처럼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계속 이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 내가 제자였다면 나는 그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라는 것이죠. 혹시 세족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족식은 다른 것과 다르게 몸과 몸이 맞닿기 때문에 사람의 움직임과 떨림이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몸으로 전달되는 것이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계속 묵상해 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피눈물 나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 아들로 보내실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고 친체 어느 누구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출생을 하셨던 그 피눈물 나는 사랑, 예수님도 동일하게 제자들을 향하여 이 피눈물 나는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기셨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제자들, 내가 곧 떠날 텐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 중에 자신을 팔려고 마음먹었던 가룟 유다가 있고 수제자 베드로는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의심 많은 도마는 끊임없이 의심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으셨겠죠. 지금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너희 중에 누군가 실족하여도 누군가 다른 마음을 갖더라도 누군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갖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섬겨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감동의 세족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 감동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감동의 세족식이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세족식이죠.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 교차하는 세족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본을 보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바라보신 시선이 그냥 단순한 시선이 아니셨습니다. 가끔 비유로 드셨던 겨자씨 비유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겨자씨 아주 작은 것을 보고 나서 겨자씨는 버려져도 되는 씨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겨자씨를 바라보고 생명을 이야기하셨고 그것이 장차 자라날 나무를 기대하며 겨자씨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을 바라볼 때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셨을까? 지금은 몰라도, 지금은 미약해도 내가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토양분을 먹고 자라날 겨자씨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더 한 걸음 나갈 것을 촉구하셨죠. 단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깊은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제자들이 서로 알고 발을 씻겨주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못되면 잘못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인정해주고 알고서 사랑을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하셨던 세족에 다 담겨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흡족하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사랑해주면 이들이 나중에 바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과 3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짧은 기간이지만 목사 안수 받고 1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알고 덮고 넘어갈 때가 있어야 하고, 알고 있지만 한 번만 하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옳지 알고서 받아줘야 할 때도 있고 속아줄 때도 있습니다. 그쯤 되면 가끔은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잘 몰라서 그렇다 이야기하고, 또 실수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시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처럼 바보 같은 분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바보라 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면서 직접 행하셨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상황, 우리의 죄악과 실수를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미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이 이때를 다시 떠올려 보며 기록할 때 1절을 기록하며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선함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넉넉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도 이런 넉넉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일이 교회 안에 나타날 때는 이것이 덕으로 나타납니다. 개인의 삶으로 나타날 때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드러날 때는 사랑과 덕으로, 은혜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손쉬운 사랑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속는 줄 알면서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제자들,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펼쳐지면 이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변에 나타나셔서 채근하지도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받았던 사랑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사랑을 경험해 봤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 목회를 배웠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모습을 한번, 저에게는 아니고 교회 공동체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교회 한 7년 전에 한 교회에 교구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갑자기
청년부 목사님이 오랫동안 준비하다 청년들을 데리고 갑작스럽게 개척을 했습니다. 아마 항존직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적어도 20, 30명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하게 되니 교회에서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는 나간 청년들도 우리 교인이고 부모님들도 우리 교인인데 교인들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 교회 개척으로 바꿔서 합시다. 본인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개척하자라고 이야기하셨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덕이 무엇인가 이야기하시며 교회 개척으로 합시다. 강하게 요구를 하셨죠. 그래서 그때 교회 개척으로 모든 것을 바꿔서 했습니다. 많은 것을 그 목사님한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젊은 목회자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교회가 개척돼서 또 하나 교회가 세워졌으니 고린도 교회처럼 분란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일입니다. 그러니 젊은 목회자 길을 막지 맙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치리하자는 이야기부터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개척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그 당시 사역했던 모든 교육자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생신 때 모였을 때 그 개척했던 목회자도 같이 왔습니다. 근데 식사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악착같이 목회를 하면서 어렵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임할 때는 제 거를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많은 것들을 악하게 했는데 목사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사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목회자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랑으로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알고서 행하는 것. 저는 그렇게 목회를 배우게 됐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셨던 그 의미는 단지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이를 악물고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그처럼 살아야 합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모습을 알고도 사랑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드러나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드러나는 삶의 양식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실제 드러나는 것은 사랑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나눌 때 이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누어집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구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알고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덮어놓고 모르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알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선암교회가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흘러넘쳐 모든 이들에게 따뜻하고 덕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삶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판단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남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